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빛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오늘 한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고 빛으로 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가 메뚜기 재앙, 그리고 또 하나가 흑암 재앙으로 8번째, 9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고 불편함으로 시작해서 두렵고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끊어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때 슬슬 불편함이 생기죠. 그리고 좀 불안하고 이게 뭔가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실질적인 손실, 어떤 소유의 손실이 온다든지 관계의 손실이 온다든지 이러면서 계속 우리의 삶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진적인 이 재앙은 그런데 애굽인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결국은 바로와 애굽은 돌이켜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억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바로와 애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하여서 내가 애굽보다 크다, 내가 이들이 섬기는 신보다 크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보다 너희의 하나님이 더 크다, 그리고 더 강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1절, 2절 잠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또 2절에 보면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완강하게 했다라는 말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지금까지 쭉 재앙을 당하고도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이 태도를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기회인데 이것을 기회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내 것인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그들은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때문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도 어떤 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밭에 뿌려진 것은 새가 쪼아먹고, 또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고, 또 가시덤불 기운에 눌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밭이 달랐을 때 너무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걸 우린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의 생각, 자기 틀이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강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의 틀을 부수고 하나님 것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거는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서 점점 자기 틀이 강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자기의 편견과 판단이 자기 틀이 더 강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자기의 것이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믿음, 당대의 신앙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때 내가 경험한 어떤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일하심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항상 내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이틀 뒤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만약 내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 이 유월절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유월절 예식의 의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것을 다 전하고 그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중요합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인생에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이런가? 그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 부모로부터 전해받은 그 하나님을 자기 삶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3장부터 11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들의 바로의 반응,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타협안,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이 안에 보면 두 가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3절 뒤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고 5절에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5절 끝에 보니까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아직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싹 거두어 가시겠다. 점점 기회를 잃고 살 길이 막힌다는 것을 의미하죠. 7절에 보면 이제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읽을 때는 굉장히 막 절규하는 것 같은,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는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7절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절규하는 거죠.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한 게, 이 완고한다는 이 마음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상대가 하는 말이 옳다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렇다라고 내가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알수록 더 마음 안에서는 막 어긋장이 나는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 완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요술사들과 그리고 이 신하들은 이미 진즉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경고를 듣고 종과 짐승들을 자기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막상 이 바로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점점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누가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은 보내지 않겠다라는 이 저희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너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10절 그리고 11절에 가면 그렇게 하지 말고 모세와 아론이 다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는 이제 둘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타협안이 계속 제시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도 이쯤 됐으면 이 정도 했으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으니까 이쯤에서 또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슬며시 올라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수준에서 타협했을 때 실리적으로 유익이 될 것들도 이 정도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막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이 단호하게 보낼 듯 하고 있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모를 반복하면서도 딱 하나님의 기준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들을 부르신 그 사명감 이것이 훨씬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강건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당하는 일이 진짜 방해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쯤이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 계산적인 타협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일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알죠. 이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차마 실행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본인도 그 뒤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 분별할 것 분별해야 되고 구별할 것 구별해야 된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 내 속에 이 바로처럼 아닌 걸 알면서도 끌어안고 있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쫙 보내서 아주 그냥 속절없이 다 쓸려가게 만드실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속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 16절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죽음만 제발 나로부터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원을 하죠. 그러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흑암 재앙이 확 드러나는 거죠. 흑암 재앙 경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러니까 흑암은 이 애굽 사람들에겐 지금까지 모든 재앙이 다 충격이지만 더 큰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숭배하였던 태양신, 이 태양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리는 거죠. 결국 이것은 그들의 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어떤 철학, 그들의 삶의 모든 틀 철저히 다 엎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다.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더듬잖아요. 나중에 일어나지도 못해. 너무 깜깜하고
또 그 심령이 절망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러한 이 애굽인들의 심령의 상태를 더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는 내가 빛으로 구별하겠다. 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하여서 빛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추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이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어둠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빛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 그리고 또 바로를 애굽을 아직도 두려워하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망설이고 아직도 이 쫄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탁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재앙 끝에 바로는 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자녀들을 놓고 가라는 것은 올무를 거는 거예요. 믿음을 더 이상, 예배를 더 이상, 신앙을 더 이상 전승하지 말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두고 가라는 것은 그냥 몸만 가라. 마음은 가지 마라. 헌신은 가지 마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배만 그냥 교회만 갔다 와. 다른 거 하지 마. 섬기지 마. 훈련 받지 마. 공부하지 마. 더 많은 거 참여하지 마. 더 오래 머물지 마. 그래 몸만 갔다 와.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이런 유혹이 올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탁 세상 안에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세력들, 그 도전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이 두 가지 메뚜기와 흑암 재앙 이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완고함의 영역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또 그 완고함을 갈기 위해서 내가 마음밭을 갈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훈련이든 무엇이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면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나를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별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 물론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구별 주신 사건들 한번 묵상하시고 찾으시고 기록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생명의 여지를 남겨주시는데 나의 완고함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그것조차 상실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완고함을 다 주의 말씀으로 부수고 기경된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을 100배, 60배, 30배 맺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